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아싸와 인싸의 대화법의 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싸인지 인싸인지 한번 자기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화 조커 봤어? 엄청 재밌던데 라는 질문에 인싸는 되게 재밌게 반응을 해요. 관계의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아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지한 거죠. 자기가 얼마나 아는지를 드러내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대화하고 싶지가 않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혈액형을 물어봤어요. 너 A형 같아. 근데 아싸는 정색을 하죠. 갑분싸 발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미지 밑에 이런 글이 또 하나가 달려 있더라고요. 인싸는 이걸 재미로 보는데 아싸는 재미도 없는데 이런 거 왜 만드냐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인싸입니까? 아싸입니까?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떠올렸어요. 아, 이게 참 대화라는 게 관계적인 거다. 그래서 관계가 좋은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대화를 잘 하는데 관계 맺는 게 어려운 사람은 대화하는 게 어렵고 대화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관계 맺기도 어렵다. 대화가 매우 관계적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합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영업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영업하는 청년들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하겠어요. 그리고 속한 조직 내에서 업무나 관계를 하는 속에서도 대화를 잘했으면 하는 열망들이 우리 안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인하고도 대화를 잘했으면 좋겠고 부모님하고도 좀 대화가 잘 통했으면 하는 열망들이 있을 겁니다. 또 면접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면접 가서 제발 대화가 좀 잘 통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다 있겠죠. 우리는 모두 대화를 잘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화가 잘 통할수록요 관계가 깊어지고요. 관계가 깊어지면요 거기서 위로도 받을 수 있고 힘도 얻을 수 있고 지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대화가 안 통하면 바로 어떤 느낌이 되죠? 이 사람하고는 별로 관계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상처받고 불편한 마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리더 모임 때 똑같이 물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 한 리더가 대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리더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 이상의 것을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대화일 거예요. 근데 그렇다는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 대화가 잘 통할수록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을 수 있고 지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대화가 안 통할수록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지 않고 별로 관계하고 싶지 않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싶지도 않고 답답하고 상처받고 불편한 마음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단순히 오늘 우리에게만 있었던 현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함께 기도를 하러 갔다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기도하는 법은요 기본이에요.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집에서부터 아빠와 엄마한테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자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요 무언가 이 예수님의 기도는 다르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그 사람들이 살던 문화 속에서 기도는 어떻게 했냐면 정해진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외워서 무슨 의미인지 되뇌이지 않아요. 그냥 그거를 외워가지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때로는 크게 외치기도 하고 크게 소리 지르기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광장에서.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문을 외우고 있는지 그거를 뻐겨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것도 조용히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금식을 오래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내 종교적인 의로움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기도랑 금식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피해서 조용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맥이 없거나 어설퍼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대화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자기들한테 익숙한 기도가 아니라 뭔가 진짜 기도 같으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듯한 신비한 모습 속에서 기도를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제자들 마음속에서 피어오른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해 라고 모범을 제시한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주기도문을 단순히 기도문 삼아서 줄줄줄줄 외워서 암송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형태에 담긴 예수님의 참 뜻을 알고 그 뜻을 살려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그 기도의 모범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여. 대화의 대상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기도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여.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은 아버지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해서 크게 다가오지 않는 감동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표현은요, 매우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엄청 위대하고 감히 우리 입에 담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런 존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짚고 넘어가야 될 스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이 아버지구나. 이걸 인정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대화에서 여러분, 내용을 매우 중요하죠.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저한테 기도 물어볼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 대답에 먼저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대화는 내용보다 대상이 먼저 중요하다. 대상을 바르게 설정하는 거에서 우리는 좋은 대화와 나쁜 대화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대화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어려운 대화는요, 어떤 상대가 나올지 모르는 대화가 가장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면접이나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익숙한 회사들이 아니라 처음 보는 회사가 나오면 긴장하기 마련이에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대화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면접의 자리가 두렵고 무서운 이유는 뭐죠?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내가 무슨 대답을 해야지 좋아할지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상대가 누구인지 모를 때 대화가 더 어려워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내용보다 대화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소개팅 해보신 적 있으세요? 소개팅? 없어요? 전도 사역자만 하는 건가? 저도 소개팅으로 아내랑 결혼을 해가지고 소개팅 경험이 꽤 있습니다. 근데 소개팅이 이제 겹쳐서 올 때가 있었어요. 막 일주일에 2번을 소개팅을 하게 될 때가 있었는데 헷갈리더라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말을 했나? 안 했나? 이게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제 레퍼토리를 적어놨죠.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아이스 브레이킹 겸 조금 여자가 좋아할 만한 주제를 삼아야겠다. 여러분 배우지 마요. 이거 좀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제 실패한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당시에는 개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리고 제가 그때 유럽 배낭여행을 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여행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대부분 다 통과했습니다. 아주 수월하게 첫 번째 모임은 잘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모임에는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으니까 들어오는 사람들도 다 크리스천이었겠죠. 조금 더 딥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완벽하겠다. 한 번, 두 번 만나면 이제 알겠지. 잘 했어요. 물론 마음에 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잘 했는데 이제 대망의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똑같은 레퍼토리를 들고 갔죠. 강아지 좋아하세요? 아니요. 그래요? 그러면 유럽 여행 가보셨어요? 아니요. 레퍼토리 끝났어요. 제가 MBTI가 ISTJ거든요. 계획되지 않은 거에 매우 당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임이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레파토리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대상에 대해서 연구를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주선자에게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았다면 강아지 얘기를 안 했겠죠. 유럽 여행도 얘기를 안 했겠죠. 내가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미리 알았더라면 대화가 잘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관심과 그 사람의 흥미에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용을 정해놓고 대화를 시작하면 그 대화는 안 되는 대화라는 거죠. 대화의 내용보다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다? 바로 대화의 대상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보다 중요한 게 대화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를 어떻게 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종교적인 사람으로 이해하나,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내가 대화하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고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무관심했던 거예요. 내가 할 말만 준비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먼저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알아야지만 그에 맞는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대상이 아버지라는 사실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에요.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위험하면, 자녀한테 안 좋을 것 같으면 하지 마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빠죠. 아무리 아들이 먹고 싶고 즐기고 싶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 권해주는 게 아빠죠. 여러분의 기도는 아빠한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빠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그대로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마음에 새기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화법 두 번째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화의 순서를 지켜라. 예수님은 아버지여 라고 부르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화의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졌다면 이제 그 대상과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가야 될지가 중요하죠.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요, 주기도문이 다 간구로 되어 있어요.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하는 기도와는 조금 달라요. 한번 슬라이드를 봅시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크게 6개의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 3개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예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간구를 하는 겁니다.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악에서 구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본래 자기한테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얘기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기도는요, 대화라고 했죠. 대화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맞춰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이렇게 대화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가 필요한 것부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해야 될 기도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너의 필요를 얘기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대화의 대상만큼 중요한 게 순서입니다. 내용은 그 뒤에요. 대상이 먼저 정해지면 순서를 정해야 되고 순서가 정해진 다음에 그 순서에 맞춰서 기도의 내용을 써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공사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사장도 순서가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높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지반을 다져야 되는 거예요. 아주 깊이 보이지 않아도, 중요해 보이지 않아도,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지반을 먼저 다져야지만 높은 빌딩을 안전하게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블럭을 쌓을 때도 작은 블럭 위에 큰 블럭을 쌓지 않듯이
큰 블럭 위에 점차 작은 블럭을 쌓듯이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먼저 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간구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협상을 하거나 중요한 이야기할 때도 교수님이나 상사랑 이야기할 때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도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고 일방적으로 기도를 끝내는 경우가 많은 걸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은 뭐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기도를 내가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해결됐으면 하는 걱정들이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졸여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미래가 걱정되고 두려워지는 문제가 저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요, 여러분 제가 안고 있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제가 안고 있으면 그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저한테 남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기도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막막하기만 하고 여전히 내 문제로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냐? 그거 너 문제 아니야. 너 거 아니야. 너가 끙끙대고 알아야 될 문제 아니야 라고 먼저 말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졸라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나의 아버지라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게 먼저 우리의 대화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그냥 한두 가지 원하는 거 얘기하고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소원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기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는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내 간구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대상이 필요 없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를 생각해보면 대상이 필요합니까? 상관없어요. 누가 됐든 내 소원을 이뤄주기만 하면 최고의 신이에요. 우상숭배는 명확한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신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얘한테 빌었는데 됐어. 그러면 얘를 믿어. 그러다가 내 소원이 안 이루어져. 그럼 얘는 더 이상 믿을 대상이 아니야. 그럼 또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신이 많아지는 거예요. 신을 하나만 믿는 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날씨에 대해서 날씨를 이루어줄 신이 필요했고, 곡식에 대해서, 농사에 대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특화된 신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우상숭배였어요. 대상이 필요 없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만 믿으라는 거예요. 왜? 너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가장 좋은 걸 나 혼자서도 다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육체의 아버지가 있을 겁니다. 육체의 부모님이 있을 거예요. 그 부모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분들이 돈이 많아서 여러분의 해주는 걸 다 해줄 때만 좋은 부모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대상을 먼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는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냐? 너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냐?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냐? 너의 소원을 이루어져야만 하는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냐?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눈물을 참으면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하는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기 전에 이 믿음을 먼저 점검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가? 나는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싸구려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우상 수준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점검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소원 저 소원 이루어주는 싸구려 우상이 아니길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로 고백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소원을 이루어주는 알라딘 램프 같은 싸구려 상상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때로는 혼도 내시고 안 된다고 호통도 치시고, 그러나 결국 아무도 내 편이 아닐 때 묵묵히 나를 안아주고 돌아오길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아버지신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멘토일 수도 있고 형이나 누나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어서 그들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여러분을 또 기다려 주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때문에 가장 힘들 때 그 사람들이 떠오르는 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가장 힘들 때뿐 아니라 언제든 여러분과 대화하길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꾸짖어 주시기도 하고 내 잘못된 부분을 돌이켜 보게 하시기도 하고 성숙하게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인도하시라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생길 때 우리의 기도는 진짜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미 성숙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필요한 것만 요구하고 싶은 아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청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하나님과의 오해가 쌓여서 아빠가 그냥 싫은 청소년기 시절의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조차 느껴지지 않는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원보다, 여러분의 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 믿음에서 하나님과의 오해가 풀리고 신뢰가 더 쌓이고 진짜 대화가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풀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길 원하지 여러분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 관계가 풀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기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을 먼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